밝히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참 기쁨이시여 당신의 자녀에게 오시어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은 종이 되는 것임을 내면에서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희들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이며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사는 삶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면에 산적해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적도 다윗의 승리도 엘리야의 기도 응답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림의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이치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걸음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대림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께 온전히 행함도 없고 기쁨도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은 몇 주 동안이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한 해가 후회가 없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덕을 쌓으며 인정받고 본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비치는 사랑의 빛 교회 되기 원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가 항상 응답되어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각각 구약성경 977면과 신약성경 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간 김진태 장로님 가족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올려드린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염려했던, 다른 많은 일들로 바빴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걸음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12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대림절, 그리고 이제 달력 마지막 한 장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일 가망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했지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가사를 개편하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때는 예수님이 몇 살 때였을까요?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도착해서 경배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방에서, 먼 동방에서부터 오려면 교통수단도 별로 좋지 않던 과거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어느 정도 걸렸는가? 대략 2년 정도 걸렸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런데 뒤에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때로부터 약 2년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 2살 된 예수를 11절 말씀대로 마구간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이 마련한 거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엇으로 안내를 받아 예수께 갔을까요? 우린 또 다 별 따라 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별빛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별빛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발견한 별빛을 따라 계속 왔다면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죠. 동방의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별빛을 발견하고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한 자리를 알지 못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신다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옮기고 나서 9절 말씀대로 마지막에 다시 자기들이 봤던 그 별빛을 통해 예수님 계신 곳을 정확히 확인받고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들었던 대로, 익히 알던 대로 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예수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들어온 대로 알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제대로 알아서 그 이름을 그야말로 제대로 불러 구원을 누리며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잘 부르지 못하면 우리 삶에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며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대로만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부르다가 갑자기 다른 이름을 부르니 당황스럽고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세우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 다시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런 힘없는 왕을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까지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는데 왕이라고 하니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헤롯이 버젓이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났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결국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문제가 되니까요. 버젓이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3절 말씀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부르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부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깊이 알고 경험하여 부르지 못하면 우리 삶에도 소동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치료 방법과 처방약을 다 정해놓고 의사를 부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사를 부르면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동이 일으켜지게 되겠죠. 실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이름이 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들을 코로나 상황에 지금까지도,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 확실하고 선명히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하시기에 우리 삶의 소동이 아니라 나도 이웃도 함께 참된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정확하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이 더불어 의미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아예 왕좌와 그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 이것은 각각의 중요한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 볼 때 기묘한 모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사는 단지 우리가 잘 아는 제갈량 같은 책략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14장 27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할 때 이 경영했다는 말씀이 오늘 모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모사라는 표현은 통치의 실행,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러니 그의 계획과 정책과 실행이 우리가 보통 알고 보는 정치적 능력이나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은 왕인데 그 왕은 세상이 알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된 왕들과 전혀 다른, 그와 비할 수 없는 그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대로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에게,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닌데, 그러니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지 않았다면 엎드려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난주 먼저 요셉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불러 구원을 누리게 됐는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 세상의 왕과 비할 수 없는 왕으로 알고 그 이름을 불러 경배하며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왕으로 경배하고 왔을까?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한 그대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세상의 왕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왕이 오실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다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징조를 깨달아 아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고 그 별들 중에 또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는 별을 찾아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기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실이 답이라면 문제가 생기죠. 세상에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대로 이들이 답해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박사들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것을 묻고 그래서 그 답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말해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이 박사들이 다른 이들에게 물어 구하고 그들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한다는 것은 정말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엎드려 악있게 경배합니다.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악있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도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행하고 또 겸손했기 때문에 별의 징조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말고도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박사들만 지혜를 얻었고 분별했고 어떻게 이 박사들만 깨달아 알고 그것도 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은혜를 입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가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 입술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살아가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 그것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생업들을 또한 주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과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과 겸손으로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힘써도 애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동방 박사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성실과 겸손으로 행하며 나아갔던 이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실히 별을 연구했고 겸손하게 왕이 나신 곳을 물었고 그들이 말해준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배입니다.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로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직 경배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그리고 어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곳을 사모하며 경배하기 위해, 오직 경배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왕이 났기 때문에 그 왕을 통해 내가 덕 좀 보려고, 어떤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또는 이 예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경배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경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왕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지탄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왕 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며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경하여 공손히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배는 원래부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이마를 땅에 대고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첫째, 자신들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경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년 남짓이나 걸리는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과 시간을 오직 경배하기 위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비할 수 없는 왕,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 자기들의 시간도, 자기들의 돈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았고 그 먼 길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처음 별빛을 발견한 그것으로 이제 세상에 놀라운 구세주가 나시는구나,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발걸음을 움직여 2년 넘는 시간 동안 찾아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묻고 구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해준 그대로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는데, 아기가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대림절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부단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렇게 경배함으로 더욱 힘쓰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그냥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경배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약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며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차고 와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보배 합에 정성껏 넣어서 그 보배합을 열어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만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귀한 것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며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라면 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준비해서 드리면 나 스스로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뵙고자 하는지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나 혼자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경배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원래부터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혼자 부르는 게 무슨 왕이겠습니까? 온 백성이 함께 불러야 왕이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15일 넘게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4일까지 해봤습니다. 2주 해봤는데 성지순례를 길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5일이 넘어가면 꼭 다투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야말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경배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려 2년여의 시간을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여행하는 것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함께 그렇게 행한다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확히 어디서 그 왕이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니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이 확실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놀라운 왕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고 지쳤을 때 일으켜주고 함께 손붙잡아 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함께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왕 되신 예수를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있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수를 기다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도 함께 손가락질하고 함께 비난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을까 하여 더 안타까워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주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사랑을 제대로 나누고 서로 용납하는 일에 힘쓰며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지탄받고 성도가 염려의 대상이 되는 이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더하는 일에 힘쓰며 이 대림절을 함께 경배하며 보내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실과 겸손으로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수고와 인내, 정성을 다하는 준비, 또한 서로 귀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경배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동방 박사들이 무슨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가? 첫 번째로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야말로 뛸 듯이 춤추며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이 박사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며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경배하며 부르며 나아가면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의 채널은 무엇인가 하면 별빛입니다. 그런데 이 별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롯에게 나아가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확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하는 별빛으로 확인받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서 말을 들어 그 말을 듣고 걸음을 옮겼으니 확신에 찬 걸음을 옮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에 별빛이 다시 환히 빛납니다. 다시 그 별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세상의 왕과 피할 수 없는 왕이 날 것을 깨달아 알았던 그 별빛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정말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나의 수준에 정확히 맞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낭망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어쩌면 이 수고와 땀과 노력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대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를 경배하며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배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만약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처럼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 남아서 새로 태어난 이 놀라운 임금을 섬기면서 출세하려 했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이나 또는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헤롯에게 물어 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렇게 정말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자 그들에게 꼭 맞는 것으로, 그들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별빛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그 걸음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에 이렇게 왕 되신 주를 오직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내가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자 이 동방 박사들이 분명하고 복된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그냥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를 줄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구체적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대 천문학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점성술, 하늘의 숱한 별들을 보고 연구하고 거기서 징조를 깨달아 알아 행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별빛의 민감한 변화를 살펴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들의 걸음을 친히 지시하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하늘을 계속 쳐다보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별빛의 조그만 변화도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래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죠. 성령이 지시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고 주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온 삶을 들이며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왕으로부터 내가 통치받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시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그분이 기묘한 모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리석음이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방 박사들처럼 주의 인도함 받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대림절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깊게 알고 넓게 알고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알아 자꾸자꾸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게 반드시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구체적 상황에 가장 복된 길로 정확히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과 영혼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 복된 대림절에 입술로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성실로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과 준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나를 내려놓고 남을 더 귀히 여기는 용납과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경배를 통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세상의 왕과 비할 수 없는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분명히 부르며 나아가기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 내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복된 길,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나타나고 경험되며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지 못하여 우리 삶에 오히려 소동이 일으켜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알기를 더 힘써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부를 때,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경배하며 부를 때,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걸음, 가장 확실한 걸음으로 주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송 116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있는 때 많은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귀하게 정성으로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큰 기쁨과 분명하고 확실한 인도함 받는 주의 구원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돌보시며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의 소식이 일으켜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밝혀지고 더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물과 관련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로비에 비치된 필경대와 헌금함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1년 동안 쓰던 11조와 주일헌금 봉투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로 불편한 것입니다. 구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다시 이름을 적고 다시 봉헌하는 일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봉투는 지금 교회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실 때 특별히 생일 감사나 또는 기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적어서 봉헌해 주셔서 우리 재정부나 또는 주보에 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비에 이제 성물들이 다 비치가 되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신 대로 헌금함과 필경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 헌금함과 필경대는 성경의 분향단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봉헌도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함 바로 위에 자화상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그렇게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의미를 담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필경대 상단에 다른 물품들은 비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정성스레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봉헌만 딱 올려질 수 있도록 다른 물품들은 비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금할 때 쓰실 수 있도록 볼펜과 안경만 비치해 두었으니 함께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비치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설병상 주보에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같은 크기는 아니고 같은 비율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약 70% 정도 크기인데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진설병을 배설하는 규례와 같이 성경을 양쪽에 6개씩 두 줄로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 되신 말씀을 비치해 둔 것이니 함께 그 의미를 담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비치대 가운데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로 내려주셨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이 성경 말씀 사이에 둠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법궤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법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니 함께 그 의미를 새겨주시며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비치대 위에 있는 성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입성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연기가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 구원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붙들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함께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을 지나 잠옷실로 가는 복도 맨 끝에 애인여기라고 한자로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중심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었다는 그 말씀을 담아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철이어서 난방기기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사용 후에는 전원을 확인해 주셔서 에너지 낭비나 또는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탁상용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는 달력은 많이 제작했지만 탁상용 달력은 소량 제작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달력을 그냥 받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또 새 날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확진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백신이 나와도 접종을 많이 해도 치료제가 나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 그 거룩함을 함께 서로 힘써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박경숙 집사님 인도하신 박하나 자매, 잠깐만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미성 권사님 인도하신 이승아 자매님, 네, 저쪽에 계시고요. 또 유동주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유재영 성도님,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성실과 겸손으로 나를 내려놓고 사랑과 소망으로 또한 정성과 경배의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 주의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